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힘쓰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맺어가기를 힘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열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도 잘 맺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또 한 주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소리내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찾으시는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7절. 감사를 넘치게 하라. 지금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많이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가 넘치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감사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열어지는 것이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 열매가 맺어진다면, 너의 감사 열매가 맺어졌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갈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 찾으시는데, 이 감사의 열매는 믿음이 있어야 맺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나갈 때마다 너 감사로 나와라 그러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와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내가 굳건히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우리는 열매 맺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어야 감사하나?
감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맺는 열매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 말씀하는 게 보면 이 환경과 여건은 결국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환난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뭔 열매가 맺어요? 감사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쓰는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신은 강대국인데 아수르하고도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의지했던 애굽하고 싸워가지고도 이기고 이제 그 바벨론이 점점 남유다를 향하여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다. 정치,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지금 다 위기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일이, 박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류층과 지도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에 부패하여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저 악한 나라를 통해 심판하신다고요? 바벨론도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그들의 악행으로 포악함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이 근심과 두려움의 때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 아니라 원어적인 직접적인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언어적인 의미를 풀어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이 지금 정했다.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그 전쟁의 공포가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우면 1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으며 내 몸이 떨린다. 다른 요즘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모은 뼈 마디마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환난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감사, 이 찬양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죠. 욥. 여러분, 욥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섰던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자녀들이 다 죽는 그 상황, 그 환난과 그 큰 슬픔 중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부터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감사가 되고 찬양을 하나? 믿음이 있는 거죠. 욥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감사의 찬양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882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줄을 쳐보기 위해서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882쪽. 자, 882쪽 시편 107편 폈죠. 그 시편 107편의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난을 만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7편에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6절 볼까요? 6절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1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19절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이건 이제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에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을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질병 중에 지금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절 볼까요? 자, 4절 봅시다. 광야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방황하고 지금 그들이 목이 말라 피곤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근심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그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죠. 지금은 그들이 근심 중에 있어요. 그들이 광야길에 방황하고 목이 마르니까 근심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은 왜 이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는가? 흑암의 사망에 앉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음식을 먹기를 싫어할 정도로 사망의 문에 다다를 정도로 이 질병이 지금 깊어졌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고통에서만 건져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또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는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질병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냥 평통하고 평탄하고 그냥 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었던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138편 1절에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구비 인생을 말해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정말 그가 낮은 중에, 그가 어려운 중에, 도망하는 중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다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무고하게 필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지금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나도 이 신앙을 생각하면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근심 중에 있지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열매 맺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가시니 환난 중에도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말합니까?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가 단지 믿음의 연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형통하고 부유한데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정도의 성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를 참아야 되는데,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참고 물론 믿음의 시험도 참고 그러지만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래 참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궁핍함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존의 문제잖아요. 오늘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흔한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할 말 다 한 거죠. 얼마나 힘들까.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 뭐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하는 데도 사용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도 사용하는데, 치료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우리 그냥 옛날 선조들이 보릿고개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 하는 그 상황.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죽을 나게도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럴 때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먹고 버티기라도 할 건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황,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닌 거죠.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었어요.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잡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믿음이니까. 믿음은 물질이 없다고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믿음은 우리의 소출이 부족하다고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다 나병이 떠나가고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10명의 환자 중에 한 명 낫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보면 살해하였더라. 저 어릴 때 얼마를 준 거야 도대체? 살해로 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녔겠어요? 마을에서부터도 쫓겨났고 가정에서부터도 쫓겨났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경작에서 무엇을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다고 말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고쳐졌다고 병원비를 내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렸거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없는 중에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냥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집도 다 사라지고 세간살이도 다 깨지고 그냥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깨진 질그릇으로 그냥 건지러운 자기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욥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가 이런데도 당신은 온전함을 지키고 그렇게 지금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욥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재산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지금 욥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 없는 중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열매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둘기 한 마리도 지금 잡아드릴 수 없는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로 입술로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드리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환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어떻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없는가? 결국 내 삶을 돌아봐도 감사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찬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늘 드립시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감사의 열매가 너희에게 있느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늘 감사의 열매가, 찬양의 열매가 우리 입술로부터 시작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열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